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친히 담당하게 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 인하여 살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용서받게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반드시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랑 받았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 니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이길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오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어두운 기억들을 떨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사 2021년 한 해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서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깨달음보다 우둔함이 더 많은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지내도 저희들의 입에서 주님을 의심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실습게 하시고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사 믿는 자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들로서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어 잘못된 행실을 알게 하사 입술로 회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로 받는 고난이 많이 오는 줄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어질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고백했던 강도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어 고난과 죽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길 간구하옵나이다. 옛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으며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교회들로 이 세상에 가득되어지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피아 서머나 같은 교회들로 세상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 소망을 맛보지 못하며 여전히 어둠에 갇혀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 소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혹 주님께 외치는 목소리를 내어친다면 주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사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시간은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출발을 못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을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혹시 생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어려움 겪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게 사람보다 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항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잘 또 셋업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명 이상해서 제 얼굴도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조명 상태도 좀 잘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괜찮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셋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방송으로만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셔야 되고, 조그만 화면으로 또 방송을 보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 질병통제국에서는 CDC에서 발표했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2번 다 백신을 맞은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지만 그러나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정원의 절반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서로 사회적 거리를 띠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동안 원치 않았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나오셔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믿음의 길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에도 예배당 절반 넘지 않는 범위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요, 그러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억지로 나오시는 것은 절대 주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위험한데 정말 주님이 억지로 교회 나와야만 예배가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요, 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되니까 당신도 가자, 혹은 당신은 왜 안 가냐, 그렇게 강요도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렀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바라바가 달렸어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리셨고, 또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 강도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3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어도 한 분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죄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가 행하신 일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편 강도만큼이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죠.
바라바 대신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한쪽에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라고 그랬고요,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아주 큰 극악한 흉악범의 경우에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혹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매달아서, 게다가 십자가는요 금방 죽지도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본때를 보여주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섭게 죽어가는 저것을 한번 봐라, 그래서 흉악범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으로서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이와 같이 잔인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특권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만은 이런 극악한 사형의 방법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악을 행한 사람이고 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를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기가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며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나를 좀 건져주면 안 되겠느냐. 이 행악자,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 외에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와 같이 죄인이 벌을 받기 싫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다 알았어요. 기억나시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회개했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은 소용이 없고, 이 행악자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내려오게 해달라, 귀신들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당장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또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뉴스를 틀 때마다 보이는 것이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격을 할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와 야가 다를 바가 없고, 진부와 보수가 다를 바가 없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치인들 뿐입니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강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 어리석은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40절에서 하나는,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은 태도가 다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또 다른 강도는 전혀 태도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행하신 것에 있어서 잘못되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고백이 바로 42절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참 안타깝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이 기회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참된 회개를 하지도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 강도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에라도 그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강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믿었던 이 강도에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낙원과 천국은 비슷한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비슷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아시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과 하데스가 또 같으냐 다르냐,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죽어서 가는 곳인데, 하데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바로 하데스,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지만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죽어서 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서로 바라보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는 낙원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불의 고통을 받으면서 나로 하여금 낙원에 가게 해달라든지 지금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든지 그런 말은 감히 하지 못하잖아요. 부자가 하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셔서 내 형제들이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기회를 달라고 했지,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너무 불의 고통이 괴로우니까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면 안 되냐, 그런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거기가 낙원입니다.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뭐가 다르냐? 우리 죽은 성도들이 다 무덤에서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무덤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천국이 완성되는 때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는 것은 낙원이다. 조금 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전에 영혼이 안식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보았다,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느냐 보다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한 강도와 같이 첫 번째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면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없어지지 않고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벗어날 뿐이에요. 살인자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책임을 벗겨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줘서 형벌을 받는 사람이 그가 행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책임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묻거든 이거를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착하게 살면 되지. 남 괴롭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저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죄인이 감옥 갔다 와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의 그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행하신 십자가의 이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과 불의와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언제라도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과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언어와 행실과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행한 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고백과 회개와 참회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정말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한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 뿔에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마음 주시고 예수 믿을 기회 주시고 복음 전할 때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꼭 필요한 분들 주변에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아버지여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정말 스스로 다 짊어지고 지옥과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런 분들이 우리의 친구라면,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며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활의 기쁨이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생명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또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부활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죽은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 감격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육체의 편안함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고 내 마음대로만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다른 회개하는 강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예수님은 아무것도 죄가 없으시고 아무것도 잘못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의와 악한 생각과 언어와 행실로서 범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품 안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라도 온전한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참으로 마지막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받으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죽음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더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 나오셔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또 반주로 봉사해 주신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고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